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7대 연합. 복음의 7대 연합입니다. 복음. 자,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뭐냐? 복음은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복음이 뭘까?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뭐냐면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아들에 관한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당연히 예수죠.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모든 일들을 총칭하여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걸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어떤 종교 창시자도 누구든지 간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오직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냥 우리나라 한문으로 번하면 복된 소식이라는 게 복된 소식이다 이게. 복음이 뭐라고요? 복된 소식. 그럼 복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복음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모든 사역을 우리는 복음이다 그래요.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을 주는 거예요. 자, 구원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줘요. 자,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가 복음이고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모든 사역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 복음 되신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에는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아니고 이 말은 뭐냐면 일단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흠이 많은 분이에요. 뭐가 많은 분이라고? 흠이 많아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는 몸이 아파서 몸이 아픈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자기는 골골골 하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살아나고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는데 자기는 정작요 안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몸이 아프니까 평생 누구를 데려갔냐면 주치의를 데리고 다녀요. 주치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라고 하는 헬라의 의사야. 헬라의 의사. 그래서 늘 바울의 사역에는 누가가 쫓아다녔어요. 함께 했어요. 왜? 누가가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바울은요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안질로 고생했고 그는요 약간 꼽추에다가 안짱다리에다가 얼굴은 곰보에다가 그러니까 몸이 너무너무 그래요. 그렇게 외적으로는 그 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자기의 온 복음을 부끄럽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복음을 자기가 가졌는데 너무 좋은 걸 가졌는데 껍데기가 세상 말로는 개지랄이요. 볼품이 없어요. 복음은 너무 좋은데 자기가 가진 복음이 너무 좋은데 자기가 정작 이 복음을 품은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권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에 된 것에 대해서 도전을 참 많이 받았어요. 너 진짜로 예수 제자야? 아이고 아니 네가 예수님 제자인데 네가 그따구로 생겼어? 그래갖고 오직 했으면 사도 바울이요 그런 얘기 듣고 속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요 작정을 해서 3번을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 병 안 고쳐준다. 네가 받은 은혜를 족한 줄로 알아라. 세상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병을 안 고쳐주는 거야. 왜냐면요 그 연약함 때문에 바울은 겸손할 수 있었고 오히려 또 이 연약함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진 복음이 너무 귀하다. 비록 내가 껍데기는 이렇게 못생겼어도 이렇게 안 좋아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니까.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야,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요. 이 세상의 인간은 어떤 인간도요 자기의 자신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 이 인류의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죄인된 인간을 의롭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을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참 복음입니다. 복음. 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복음이 뭐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복음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복음 속에. 그런데 우리는요, 웬 은혜요, 웬 축복인지 우리는 이 복음을 만났어요. 그게 내 힘이 아니고 어디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있잖아요. 마틴 루터. 원래 마틴 루터는 천주교 사제예요. 천주교 사제예요. 그리고 대학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교수. 그런데 교수가 되고 사제가 됐는데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빛이 없는 거야. 구원의 빛이 없어요. 꼭 니고데모가 똑같아요. 그래서 천주교의 전통에 따라서 그는 고행을 한 거야. 그 성당의 돌계단을요, 돌계단을 수백 개의 돌계단을 무릎으로 걸었어. 무릎을 꿇고. 걸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무릎으로. 그래서 막 무릎이 이 돌, 아니 요즘에는 요것도 이거 도끼다시잖아. 이거요. 이런 거 이거 해가지고 샥 기계로 밀면 막 반질반질하잖아요. 옛날에는요 그런 게 없어. 그냥 정으로 이렇게 똑똑똑똑 찍어서 계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요 그냥 그 절구통하고 똑같아. 그냥 거칠거칠하다고. 그런 데를 무릎으로 걸어가면서 주여 구원의 빛을 주세요. 아무리 고행을 하고 무릎이 막 피가 절절 나고 그렇게 그런 고행을 했는데도 빛이 안 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은데 그렇게 해서 읽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요. 이 말씀. 이 17절의 말씀에 마틴 루터가 깨져버린 거야. 이 말씀을 읽은데 갑자기 빛이 그냥 가슴 속으로 슉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가슴 심령 속에 이 덮여있던 먹구름은 싹 사라지고 빛이 쫙 가버린 거야. 우리가 읽어봐도 별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때 보면 우리는 평변적으로 읽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냐. 이 말씀에 마틴 루터가 뒤집어져 버린 거야. 완전히 마틴 루터가 뒤집어져 버린 거야. 빛이 와버려서 빛이 왔어. 아하.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뭘로 받는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여기서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뭐예요? 인간의 고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뭐 연옥서를 만들고 면죄부를 만들어서 나도 그거 하나 만들까 면죄부를. 그러면 교회 금방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면죄부를 탁 만들어서 은으로 만들고 동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어서 요 면죄부를 살면 이건 10,000,000원인데 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중간까지 오는 게 그냥 천당으로 갑자기 퐁 튀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은 면죄부를 사면 저 연옥에 있던 연옥이 뭐냐면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딱 죽어. 그러면 연옥이 있어. 이건 뭐냐면 중간 거처설이라고 그래. 중간 거처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 죽으면 요리 가. 연옥으로 가. 그 다음에 얘기한 천당이요.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사람이 딱 죽으면 먼저 연옥에 가는 거예요. 다 이것은 이제 대기에, 여기가 어디냐면 대기요, 대기실. 알았어요? 대기실. 대기실이요. 그러니까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일단은 죽으면 연옥으로 가는 거야. 갔다가 너 이리 와. 그럼 이제 믿는 사람은 여기 가고 넌 새끼야 저리 가. 그러면 여기 또 떨어지는 거야. 그때 뭐 하느냐? 뭐 하느냐면 면죄부라는 게 있어요. 면죄부. 그 당시 중세 가톨릭이 이제 좀 어두워진 시대에 놓여 있을 때 베드로 성당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헌금이 필요한데 헌금이 없는 거야. 그래서 헌금을 걷기 위해서 뭘 생각했느냐면 이거 성경에 연옥이란 게 있어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다고. 예, 많은 데는 없는데 이게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그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가 뭐냐? 지금 여러분 조상이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요. 그러면 큰일 났다 너. 네 아버지 이제 지옥 가. 어떡할게요? 아이고 그러게요. 우리 아버지는 살아서 그렇게 내가 전도했는데 예수도 안 믿고 그냥 결국 죽었어요. 근데 야, 네 아버지 구원할 길이 있어. 그게 뭔데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살아서는 부모한테 더럽게 못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전부 다 효자가 된대잖아. 에? 살았을 때는 속 팍팍 썩이고 말도 안 듣고 지랄하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요 효자가 된대. 왜요? 제사 지내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꼬박 아이 살았을 때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상을 차려주지 썩을 놈들. 아이고 아니 1년에 한 번씩요 홍동백서 해가지고 그렇게 좀 닭도 잡고 말이야 떡도 해가지고 좀 그렇게 걸팡지게 말이야 잔치를 해주지 꼭 죽은 다음에 잔치를 하고 난리야. 그래서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요? 사는 길이 있습니까? 있지. 그 뭐 해야 돼요? 면죄부라는 게 있어. 면죄부를 사란 말이야. 면죄부. 그래요? 그러면 면죄부가 얼만데요? 거기는 1,00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사면 연옥에 있는 이 사람이 지옥을 갈 사람이 지옥이란 곳에 간다는 거야. 이게 면죄부예요. 이렇게 중세 카톨릭이 타락을 했어요. 중세 카톨릭이 이렇게 했다고. 이때에 이 마틴 루터가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쫙 읽다가 그냥 가슴 속에 빛이 쫙 들은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아하,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받는 거는요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뭘로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종교개혁의 말이 뭐예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솔라 비데아, 오직 믿음으로. 또 솔라 그라치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피데아, 솔라 피데아, 그 다음에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그 다음에 오직 말씀으로. 이걸 깨달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체험을 딱 했잖아요. 구원의 체험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이 중세 카톨릭의 이 신부된다고 지금 신학교 공부하는 놈들도 뭐예요? 자기 동기동창이야. 빛이 없는 거야. 자기 가슴속에 빛이 없으면서도 그냥 직업으로 공부를 한 거야, 신학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반박문을 99개 조항. 이 99개 조항 논문을 쓴 거야, 논문. 논문을 딱 1조, 2조, 3조 이렇게 99개 조항의 논문을 써가지고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베텐베르그 대학의 정문에다 쫙 붙여서 대자보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요, 딱, 이건 잘못됐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잘못되고. 사실은 반박, 잘못된 거에 대한 반박의 논문을 쓴 것이 이것이 말하자면 종교개혁의 횃불이 된 거예요, 횃불. 물론 그 전에도 마틴 루터 전에도 종교개혁 해야 된다, 종교개혁 해야 된다. 지금 이제 한국에 지금 한국교회도 개혁이 돼야 된다, 개혁이 된다. 지금 그 말이 나오잖아요. 응?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이 1장 17절이 이렇게 위대한 말씀인 게 위대한 말씀이야.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복음이요. 아멘이요? 그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냐? 믿는 것도 마찬가지. 믿는 것도 어떻게 우리가 믿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3단계입니다. 3단계. 그래서 일단은 자, 우리가 어디 길 가는데 누가 전도했어요. 근데 다른 때 같으면 미쳤나 이게 진짜 대낮부터 진짜 재수없게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누가 전도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끌려간 거야.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사형리도 하고 1대1 그 맨투맨으로 전도했는데 그 말을 들었는데 희한하게요. 그 말이 들리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전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전도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뭐냐면 아멘 소리가 따라하는 거 있잖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데 마음에서 믿어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 다음에 또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시인해. 이 모든 전 과정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거야.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예요. 그 다음에 구원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럼 복음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땅에 예수가 온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예요. 아멘이요? 이 땅에 예수가 와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은 모든 것이 일단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죽었다 해도 그것이 내 안에 안 오면 뭐예요? 내 안에 오면 그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 안에 와야 돼. 할렐루야요. 근데 그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이걸 통칭해서 은혜라 그래. 은혜.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또 복음의 7대 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복음의 7대 연합입니다. 뭘 보고 복음의 7대 연합이라 그러냐? 바로 이 복음이 이 세상에 왔어요. 오전에도 지금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복음이 왔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왜 몰라요? 가려놨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세상에 악한 영이 가려놨어요. 그걸 걷어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란 말이야. 이해되시면 하면. 자,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복음의 7대 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을 연합이라 그래. 연합된 사건이라 그래. 할렐루야요. 그러면 자, 복음의 이 7대 연합이 뭐냐? 이거는 아담을 설명했어요. 아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거 아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이것이 잠시 멈췄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이것을 주셨는데 선악과 따먹음으로 이것이 잠시 중단이 되었다가 언제 회복이 되냐? 노아 때 와서 회복이 됐어요. 노아 때. 노아 때 와서 하나님이 이걸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 때 와서 이것을 줬는데 그러면 노아는 이 복을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 바로 방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 방주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복을 줬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다 왔더니. 그러면 방주가 뭐냐? 방주가 또 잊어먹었으니까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2절이에요. 자,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도대체 방주가 뭐냐 이거예요. 방주가 뭐냐?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20절. 3장 20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더니
겨우 8명이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모런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고 아멘. 자, 우리는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건으로 알았는데, 베드로는 이것이 뭐냐? 이 방주가 뭐다? 방주가 세례라 그랬어요. 세례.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 사건이라 그랬어요. 세례. 그러니까 방주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서 뭐가 나왔냐?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면 세례가 뭐냐? 그 세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의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세례가 연합. 연합입니다. 연합. 여기에 보면 죽음과의 연합, 부활과의 연합. 그러니까 이 복음의 7대 연합 중에서 가장 키워드인 이 두 가지 사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7대 연합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왕국의 연합. 이와 같이 7개란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복음의 7대 연합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7대 연합.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요, 사람이 쓰는 책도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이 아주 난해한 그런 책들이 있어요. 사람이 한 것도.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성으로, 우리 지성으로, 우리 경험으로 알 수 있다? 그거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결국 뭐냐? 성령이 열어주셔야 돼.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그러면 이 복음의 7대 연합도 마찬가지요. 복음의 7대 연합도 인간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예수가 이때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왕국, 이 땅에 오셔서 7가지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연합이라 그래. 아멘이요?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걸 뭐라 그러냐? 탄생의 연합이라 그래.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무리 이 땅에 와서 별짓을 다 하셨어도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아니면 그건요, 남의 사건이에요. 그건 남의 사건이라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져야 돼. 자, 그러면 이 탄생의 연합이 뭐냐? 탄생의 연합이 뭐냐?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탄생도 결국은, 이 7대 복음의 7대 연합도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모든 건 주체가 성령이에요. 주체가. 그래서 예수님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보세요. 성령이요, 성령. 결국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 모든 것이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 할렐루야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 주체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탄생이 뭐냐? 이 탄생은 탄생이 뭐냐? 탄생은
마태복음을 한번 넘어가서 마태복음을 자, 마태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드리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자,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태어난다? 부정모혈입니다. 부정모혈. 부정모혈을 통해서 태어나요. 부정모혈. 부정모혈을 통해서. 그래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태어났냐? 바로 성령으로요. 성령으로요. 성령입니다.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해놓고 뭐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어떻게 했다? 성령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도 뭐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의 힘이요? 성령이요? 성령의 힘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힘. 이게 동일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사건. 자,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미 설명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예수는 이 땅에 마리아 뱃속을 통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예수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거를 부정모혈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초자연적인 역사라 그래. 초자연적인 역사.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우리가 성탄절날 제일 많이 읽은 성경이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니라.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온 찬송이 뭐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찬송이고 그 다음에 또요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바로 이 찬양이 바로 요 누가복음 2장 12절을 배경으로 만든 찬송이에요. 할렐루야요. 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날 목자들에게 와서 너희가 가서 구주가 났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뭐예요? 이것이 곧 표적이니라. 표적이다 이거야. 기적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부정모일이 아니고 자연적인 게 아니고 성령으로 이것을 뭐라 그러냐? 초자연적이란 말이에요. 초자연적.
초자연적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초자연적이라 그래.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표적이라 그래. 표적. 다른 말로 기적이라 그래. 기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기적이요. 기적. 왜? 자연적인 게 아니고 초자연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여자가 시집도 안 갔는데 아기를 낳나 이거야. 아기를.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는 거는 뭐냐?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게 초자연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표적이다, 기적이다 그래. 아멘이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사건을 뭐냐? 하나님은 예수가 이 땅에 온 사건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라 이게. 똑같은 사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온 걸 연합이라 그래. 이걸 첫 번째 탄생의 연합이라 그래. 예수가 우리 속에 오신 사건을 탄생의 연합이라 그래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 속에 탄생의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탄생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탄생의 연합은 뭐냐? 우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복음인데 그 복음, 7대 복음 사역, 이 7가지 사역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7대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바로 탄생입니다. 탄생. 동정녀 탄생이에요.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서 천당을 가는데 그 모든 과정, 이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리, 재림 다 하나하나가 한 사건 한 사건이 다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탄생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탄생. 아멘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아멘. 그러니까요 이 복음의 7대 연합이 이 사건으로 우리 속에 이제 다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요? 바로 탄생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탄생하신 것이고 우리는 뭐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뭐라고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 그래서 뭐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가 탄생한 사건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새 것이란 말이에요. 새 것. 그래서 탄생이란 말이에요. 탄생. 할렐루야요. 탄생입니다. 탄생. 이걸 가리켜서 탄생의 연합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속에 이제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지느냐? 자,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사건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온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보면 자 어떻게 됐냐?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자, 자 20절에 보면 20절. 자, 20절 한번 또 찾아봐요. 마태복음 1장 20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행동하되 다윗의 자손 요시가 내 안에 마리아 되는 그를 무서워하였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령에 대해서 또 얘기했죠. 성령으로. 이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한번 따라해.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요. 뭔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이제 조곤조곤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는 뭘 해야 되냐.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주여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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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위대한 이 영계의 대가들을 기도하는 걸 봤더니요. 그거는 우리 정강훈 목사님도 그렇고 조영기 목사님도 똑같대. 통성 기도하는 걸 보면요. 주여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보세요. 이거 성령으로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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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되었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은 뭘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면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온 것도 뭘로 됐다고요? 성령으로요. 성령으로. 그럼 다시 말해볼게요. 우리 속에 능력이 왔어. 뭘로 됐어요? 성령으로 왔어요. 그 능력 가운데 뭐가 있어요?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 이런 모든 것이 결국 누구로 오냐?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 여러분 단어를 잘 잡아야 되는 게 주여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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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요것만 해도 돼.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요. 여러분 독사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잘한대요. 독사 알죠? 독사? 이 대가리가 세모가 딱 됐어. 이게 독사가. 아주 이거요. 그 다음에 꼬리도요. 뭉뚱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독사는 아주 독사같이 생겼어요. 독사는 독사같이 생겼어요. 얼마나 입도요. 누렇게 생겼다고. 거기에 한번 물리면 가는 거야. 독사인데. 요 새끼들이요.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점점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퀴즈.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안 커져요. 독사는 몸뚱이를 점점 적게 해요. 그래서 이게 이놈이 나이가 많잖아요. 많으면 어떻게 되냐? 짱뚱해져요. 깡뚱해지고 몸뚱이가 둥글둥글해. 커져. 그래가지고 얘들은 어떻게 생기냐? 굴러서 생겨요. 굴러서. 그래서 독사가 오래된 것은요. 짜리몽뚱이하고 똥똥합니다. 여러분요. 산에서 더덕을 캤어. 더덕을 캤는데 이게요. 10년, 20년, 30년 되면 뿌리에 있는, 땅 속에 있는 건 거의 다 녹아버려요. 근데 안 녹고 자란 놈들이 있어. 안 녹고. 그래서 더덕도요. 30년, 40년, 50년 된 놈들은요. 길쭉한 게 아니고 동글동글해져. 동글동글해져요. 동글동글. 그래서 그 동글동글한 걸 잘 씻어가지고 가운데를 딱 쪼개잖아요. 그 안에 물이 고여 있어요. 이거는 산삼보다 더 비싸대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자란다는 거야. 없대. 다 썩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간혹 그런 놈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몇십 년 된 놈들이. 그건 산삼보다 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자꾸 오래 하다 보면요. 말이요. 단조로워져. 말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막 수식어를 넣어서 막 전능하시고 존귀하시고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알파와 오메가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떠들떠들 다 떠들어가지고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제일 싫어요. 하나님은 간단 명료해요. 성령으로. 한번 따라해. 성령으로. 그러면 끝이요. 주여 성령으로 성령으로 주여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예요. 그렇다면 예수가 마리아 뱃속에 쑥 들어간 사건이 뭐냐? 마리아가 영접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것도 성령으로. 그러면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우리 속에 쭉 들어오는 것도 뭘로 와요?
성령으로요, 성령으로. 이게 동일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 여러분이 뭐 위대해서 뛰어나서 똑똑해서 나온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야 돼.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면, 자, 누가복음 1장. 내가 설명드렸죠. 이거 지난주까지 다 했던 거야. 자, 일단 26절을 찾아서 읽어봐. 일단 누가복음 1장 26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요. 자, 누가복음 1장 2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넷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에 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아멘. 여기까지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34절. 이제 마리아의 반응이요. 자, 34절 읽어봐요. 자, 한번 읽어봐.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 아멘. 보세요. 딱 얘기 나오잖아요. 천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싹 전달했더니 마리아 그때까지는요 자기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 에?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의 이성으로 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천사님 뭔 그렇게 징그러운 말씀을 합니까? 나는 아직 약혼밖에 안 했어요. 나는 남자 손도 못 잡아봤다고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놔요? 처녀 혼자서? 막 따지는 거야. 어디 그런 일이 있겠냐고 지금 천사한테 따지는 거야 이 말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찌 도대체가 이게 황당한 말씀을 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신의 능력이 너를 덧부리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자기 이성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이놈아 자식이 말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까불고 있어.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이제 설교를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자기 친족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아기를 가지게 된 사건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설득을 하는 거야.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똑같잖아요. 예수 믿어. 그럼 나 미친놈인 줄 알죠. 저기 선생님 시간이 되시나요? 아 시간 없는데요. 잠깐만 딱 5분만 시간을 주시면 그래서 그래갖고 앉혀놓고 1대1 맨투맨으로 전도를 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설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쭉 설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이게 전도하는 거야. 지금 천사가 마리아를 지금 전도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얘기를 갖게 하려고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친족 엘리사벳의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어머니도 할머니인데 아기를 가졌지 않느냐. 생각을 해봐라. 할머니인데도 아기를 가졌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딱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명을 딱 하니까
처음에는 천사가 말을 할 때는 이성으로 받았다가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네. 우리 친척 엘리사벳이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졌대야.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겠구나 하고 믿음이 생긴 거야. 잘 봐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기까지는 이성으로 지금 대답을 했어요. 그러다가 천사의 설교를 들어. 또 천사가 다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예요? 이때 뭐예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아멘. 믿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믿음이 들어와.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는 이성으로 받아서 아니 남자도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요? 이렇게까지 반응했다가 천사가 다시 설교를 쭉 해요. 설명을 해. 요때 이 모든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구원은 오직 은혜예요. 자, 잘 들어봐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도 있어요. 하나님, 나요 애기 가질라 그래요. 내가 돈을요 1억 원을 헌금을 할 테니까 나한테 오세요. 그랬다면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음부터 뭘 알고 내가 말이야 애기를 가져야 되겠는데 말이야 내가 예수를 낳아야 되겠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살살 꼬시는 거야. 내가 1억 10억을 줄 테니 준비해 놨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예수를 잉태해야 될로. 이거는 뭐요? 인간의 행위요. 이거는 인간 행위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아니 마리아는 꿈도 못 꿔봤어. 꿈도 못 꿔. 생각도 안 해본 일이요. 그런데 천사가 찾아온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그래서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보낸 사건이 뭐냐?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을 듣게 한 게 은혜란 말이야.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예수를 잘 못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천사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해줘. 이게 은혜란 말이야. 그리고 천사의 말을 또 들었더니 내 안에 맞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지 하고 생각하는 이 마음,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했을 때 38절을 봐봐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천사가 떠나 아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냥 마리아는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딱 대답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 뭐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 한마디, 이 고백 한마디에 뭐가 됐느냐? A가 들어서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설명을 하면, 자, 로마서로 넘어가 보자고. 로마서 10장이에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0장 9절부터 읽어봐. 자, 요게 그 말씀의 설명이에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사람이 입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이 사건이란 말이야. 이게 그 말이야. 이게 자,
그러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요, 그냥 믿어진 게 앞에 사건이 있는 거야. 천사가 와서 말을 해주든지, 전도자가 나한테 와서 이 말을 해주든지,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든지, 먼저 믿는 마누라가 얘기든지, 자식이 얘기든지, 먼저 선제된 사건이 있단 말이야. 말을 전해준 사건이 있단 말이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이성으로 처음에는 받아요. 그러다가 또 설명을 또 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걸 통칭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하나님의,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전 과정에 모든 것이 됐어. 이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는 거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여기까지가 사람의 마음으로 믿은 거야. 그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란 말이야. 아멘이요? 이렇게까지 자세히 가르쳐줬는데도 모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갑시다.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나 혼자서 방에 있다가 내가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누가 선제된 사건이 일어나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도 동원하고 환경도 동원하고 다 동원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느냐? 바로 내 안에서 마음으로 믿어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이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당장 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는 게 뭐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을 우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단 말이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이 말이 뭐냐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요거는 마리아가 길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요? 아멘 하면 돼버려. 그냥 아멘. 한번 따라해.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잖아요. 은혜를 받을 때는 믿음은요 꼭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을 해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고백을 자꾸 해야 우리 속에서 믿음이 견고해져요. 아멘이요? 자꾸 아멘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고백이 또 뭐예요? 기도가 고백이야. 기도해야 신앙이 자라요. 교회 와서 목사님이 찬송할 때요, 입을 딱 다물어. 아, 새끼 더럽게 목소리 짹짹거리네. 아이, 진짜 노래도 더럽게 못 부르네. 입을 딱 하고 있는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요.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을. 그래, 신앙은 고백이라 그러냐. 신앙 고백이라 그러냐. 신앙은 자꾸 고백해야 돼.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가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왔냐? 마리아 뱃 속에 예수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아멘 했더니 그때 배가 쏙 불러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문 밖에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할 때 아멘 하고 신앙 고백하면 쑥 들어와 버리는 거야. 이것이 이런 사건이야. 근데 이 탄생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복음의 7대 연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이 탄생 연합, 내 속에 예수가 오는 사건 때문에 뭐가 돼요? 구원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죠.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한 사건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탄생의 연합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 거는요, 그 다음 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와버려요. 탄생의 연합이 그렇게 힘든 거야. 그래서 천하 없는 이어령 교수도요, 그렇게 예수를 못 믿는 거야. 그러다 결국 자기 딸이 목사님이 되고, 그 다음에 투병하다가 천국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요, 발발발 떠는 거야. 근데요, 이민환 목사님은요,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찬송을 부르는 그 삶을 보고요, 아, 신이 있다. 그런 거야. 신이, 이 믿음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결국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무섭냐. 말하는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말을 잘해야 돼요, 성도는.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서요, 조용기 목사님은 일생 50년 동안 이 목회를 하면서 뭘 했느냐면요, 이 말이요, 말. 생각이요, 생각. 이 생각이에요. 이 4차원의 영성 가운데 중요한 게 이게 생각하고 말이요, 말.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옛날에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분들은요, 부정적인 말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 자 해보자. 이렇게 가르쳤다고, 조영기 목사님은. 왜냐하면 그 영계의 대가가요, 이 말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당장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의 힘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돼. 기도. 참, 저 충청도의 동북교회 이은희 간증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이은희는요, 옛날 사람이 아니야. 목사님 딸이요. 이은희 전도사의 간증.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래서 이게 신앙 고백이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당장 자녀들이나 누가 친척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여러분들이요,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아들은 예수 믿는다. 한번 따라해요. 우리 아들은 예수 믿는다. 반드시 믿는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미래적인 것을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란 말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미래적 사건을 갖다가 앞당겨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건요, 아무나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건, 바라는 건 뭐예요? 미래예요. 내일도 미래예요. 내일도 미래. 그렇죠? 어저께도 과거예요. 현재는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내일 미래에 되어질 것을 현실로 잡아당기는 능력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지금은 별 볼 일 없어도요, 여러분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고백이요. 그래서 헌금도 여러분이 할 때 꼭 자녀들 이름을 써서 해야 됩니다. 자녀들 이름 써서 해요.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잘 들어봐요. 이건 유아 세례하고 똑같은 원리야. 자, 유아 세례는 본인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애기들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천당하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아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 아직 얘가 신앙 고백은 못했지만 내가 이놈을 기도해서 낳았어요. 기도해서 낳았기 때문에 엄마의 신앙,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야.
부모의 신앙으로 이 원리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똑같은 거야. 이건 연옥 그 면죄부하고 달라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이 면죄부하고 다르단 말이야. 이거는 신앙이에요. 이건 믿음이란 말이야. 우리 아들은 예수 믿는다. 구원받는다. 반드시 믿는다. 반드시 축복받는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꼭 넣어서 헌금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요. 진짜요 이거는. 이건 유아세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헌금도. 왜냐? 지금 현실로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새끼는 가망이 없을 것 같아.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미래에 되어질 걸 현실로 잡아당긴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 아들은 믿는다 이거야. 믿는 것을 믿고 뭐예요? 헌금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단 말이야. 이해되시면 하면.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탄생의 연합입니다. 탄생의 연합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성령이 하시는 거야. 성령으로 잉태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것. 그러면 이것도 뭐냐? 이것도 내 힘이 아니고 누가요? 성령이 하게 하는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믿음이 작용하게 한 것 성령이 막 쿵짝쿵짝 공작하시죠?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말이 툭 튀어나오도록 성령이 다 성령이 하시는 거야. 무엇만 해요 나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내 말로만 하는 거야. 그 말을 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장로교 신앙이에요. 신앙.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란 말이야. 할렐루야요. 이렇게 해서 우리 속에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뭐냐? 두 번째 고난의 연합이 이루어져요. 고난의 연합. 자, 먼저 이제 한번 서론만 해놓고 다음 주에 하자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복된 예수, 생명 되신 예수가 우리 속에 온단 말이에요. 오면 뭔 일이 일어나느냐? 고난이 일어나요. 고난. 고난은 좋아요, 안 좋아요? 일단 말은 들어버. 고난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고난이 온단 말이야. 자,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난은요, 복이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겠다. 개봉박두요. 개봉박두인데, 다음 주에 오는데 일단 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의 엄마, 아버지가 육신의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나서, 어디서 났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딱 아기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품에 안았더니 뭐가요? 고난이 왔어요. 누구의 고난이요? 헤롯의 고난이 왔어요. 헤롯이. 그래서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 예수님이 태어난 반경 사방에 그 많은 아기들, 2살 아래 아기들,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 예수를 죽이려고. 이거는 내가 다음 주에 이제 또 설명을 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도 만약에 예수를 잉태해 나지 않았다면 고난을 안 받을 텐데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까 품 안에 안았더니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헤롯이 고난이.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단의 시기가 일어나요. 야, 저거 어저께까지 내 새끼인데 저거. 저건 어저께까지 내 쫄따고 내 따까리였는데 이 자식이 말이야. 예수를 믿어? 그래서 사탄이가 시기하여 뭐냐? 그때부터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오만 공작을 다 해요. 그 우리는 자빠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한번 따라해. 이기자. 이겨야 되는 거야. 이겨야 돼. 그런데 이것도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결국 성령이 이기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고난의 연합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7대 연합이 선포될 때 여러분 속에 이 사건이 다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다 한번 이루어져 봅시다.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역사가 나타나 버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후 시간도 복음의 7대 연합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의 성령이 일하셨고 주의 성령이 말씀을 열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포된 이 말씀이 다 하나님 우리 속에 아멘으로 임하여서 우리 속에 복음의 7대 연합의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터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사단이가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도 지켜주옵소서. 나라도 지켜주옵소서. 자녀들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직장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입니다. 주여